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된 때를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했죠.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너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또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있었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없었죠. 땅 한 평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도 뭐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지만이 빨리 번성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읽었듯이 그 15장에서 이제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상속자는 엘리에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종이 나에게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니다. 너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사레에게 있었습니다. 사레는 이미 나이가 아름다웠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이제 몸이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리고 현 상황은 그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다음에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고 죽을 때가 돼서 도저히 후손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마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때 지금 사레의 나이가 75세잖아요. 10살 어리니까 아브라함보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낳을 때는 심지어 이때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입니다. 90세에 아들을 낳거든요. 사레의 나이 90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 조급하고 안달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렇게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가장 정확한 때고, 그때는 조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밀쳐져서 너무 늦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은 이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편안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하고 조급해하는, 그래서 빨리 서두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이 때로는 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그다음에 자고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시대적 특징으로 또 점점점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배반하고 파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어제 약속했어도 약속을 헌시짝처럼 벗어버리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돼도 그렇게 그 계획을 없애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조급해합니다.
느긋하게 기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꿈이 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붙잡기 위하여 막 안달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약속을. 춘향이가 그 이도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그 사또의 그런 꿰매에 빠져갔다 그러면은 뭐 그게 기록이 되지 않겠죠. 춘향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지 않겠죠. 그러나 기다린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도령을요.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처럼 조급함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고합니다. 자고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뭐 PR 시대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선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점점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지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8가지를 말하잖아요.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또 양선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미 사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사례는 그 방법을 자기 스스로 고안해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이제는 씨바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획은 뭐냐면은 나의 종을 통해서 내 자녀를 얻겠다라는 방법이죠. 이게 사례가 고안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풍속이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씨바지가 있고 그러면은 그 종을 갖다가 첩으로 줘가지고 종이란 자녀는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실은 여기에 사례의 자녀가 되죠.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이거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이러한 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내 방법대로 응답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후손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 그대로예요. 땅의 지혜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야단 났잖아요.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보고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갖다가 모욕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지금 못 살겠다고 야단이잖아요. 아브라함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막 대놓고 구박을 했겠죠. 아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상속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임신했으니 이제는 기고망장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부인을 갖다가 바로 왕과 결혼하게끔도 하고 다음에 또 실수가 나와요. 아히멜렉하고 또 자기 아내를 갖다가 줘버리는 그런 실수가 또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실수투성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도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이처럼 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 많은 곳에 죄악의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도 나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이것은 자만이에요. 다윗도 실수해서 넘어졌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의 7년 전쟁에서 막 다 이기잖아요. 32명의 왕들을 다 굴복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역시 실수하잖아요. 변장해가지고 오는 그런 족속에게 저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화친하자라고 얘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16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자다.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16장에서 특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지금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 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라는 그 믿음을 여기서 사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젠가 시골에서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서 사모님이 계세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시골교회 친구인데요.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막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10년 기도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지 않는 영혼을 갖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기까지 그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로 35년 동안 앞만 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바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례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끝났다.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 내가 그늘을 통해서 내 아들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얻었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자기가 난 이삭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이스마엘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전쟁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랍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역시 이렇게 억압과 분쟁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임신하여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 자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영적인 자녀 사라와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다 하면서 우리는 사라의 후손, 즉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하갈의 그러한 육적인 자녀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는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육적인 혈통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임을 알게 합니다.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택할 건가, 당신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택할 건가, 택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참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토록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 종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대가 끊기는데, 근데 자기 아들을 임신한 지금 여자가 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택하겠습니다. 사라의 당신을 나는 택합니다. 비록 내 후손이 끊어진다 해도 나는 당신을 택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택하겠습니다. 비록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택합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저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채 도망을 한 거예요. 학대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남편 눈치를 보면서 막 모욕을 참는 거예요. 하갈이 막 기검완장해가지고 자기 여주인도 몰라보면서 막 쌍소리하고 했겠죠.
아기도 못 가진 이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뭐라고 했겠죠. 그래도 꼭 참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라가 이제 하갈을 갖다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이제 같이 싸우기 시작하죠. 근데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했다. 그래? 나를 이렇게 학대해? 그러면 당신의 대는 없어. 당신 내가 아들을 임신했는데 이제 상속자 없어 하면서 두고 봐라. 누가 손해가 보자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가 도망갔을 때요.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숨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참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모습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요. 또 구약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하갈에게 복을 주잖아요. 천사는 복을 줄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복을 줘가지고는 또 너의 그 아이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는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이름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신 자 해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바로 그때도 제 2위신 그러니까 우리가 3위로 되어 있잖아요.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현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갈을 부르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8절이에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그냥요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앞에다가 이걸 붙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 사라보다도 너가 더 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정체성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하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를 너무 핍박해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러면서 이런 복을 줍니다. 네가 잘했다. 네 여주인이 너를 막 학대하고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러니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너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건 너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위치에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하갈에게 후손의 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로부터 경배를 받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여러분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갈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지금 보아라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라고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살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죠? 때로는요. 왜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 만나자마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에 도마가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기뻐하는데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은 뭐 영적으로 말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을 벗어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8일간이 지나잖아요. 8일이 지나요. 그때까지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도마야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다 도마를 보고 계셨거든요. 8일 동안 도마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도마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마야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지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맴돌면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보시며 맴돌며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의 빈자리를 천군 천사와 채우시고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의 그러한 울부짖음을 들었다라는, 그래서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하갈이. 그리고 사례 밑에서 사례를 주인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붙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걸 주셔서 이스마엘 이렇게 그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셈을 갖다 이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뜻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 말씀의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섬세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